또 함께하는 생애 그렇게 되게 돼 있고요. 뭐 여러분들 늘 이야기합니다. 주와 부가 바뀌면은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주가 돼야 되냐? 뭐 내게 좋고 내 가치관에 맞고 그게 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중요하고 주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부로 여기는 거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제자의 핵심이 비밀이 됩니다. 그런데 무리는 뭐가 되죠? 이게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된 거, 그죠? 무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게 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가 되는 것이 무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게 본인에게는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드렸던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제일 핵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본질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불신자는 이걸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거는 무리니까 모르는 놈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최후의 주를 가지고 아무 공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수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야기한다. 우리가 주일 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번 비뚤어져도 뭐는 똑바로 해야 됩니까? 정말로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비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 그죠? 오직 성경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신 유일한 말씀은 신구야 66권으로 완성된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거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대강 말하는 거 대강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죠? 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왜 찾아오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찾아가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계산돼 봐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마귀의 종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냐 없냐? 절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종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그게 종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 중에 본질, 우리의 본능과 체질은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응답받아라. 요거는 복음인데요. 이건 우리 체질과 잘 안 맞아요. 원래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니까. 뭐가 체질에 맞습니까? 11조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아라. 요게 우리가 훨씬 더 고개 끄덕여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됩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 되는 게. 이 체질 갖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 선포 안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복음 계속해서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용술처럼 튀어오르는 이런 체질요. 창세기 3장 체질 계속 눌려 안 내놓으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자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요. 1500년 동안 주야장창 뭐 이야기합니까? 내리 누르는 거예요. 뭐 가지고 누릅니까? 복음 가지고. 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체질이 종교 체질이라. 율법 체질이요, 박애 체질이요,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도덕 체질이고 신비 체질이고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써먹으려고 하니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리 누릅니다. 뭐가 누릅니까? 복음과 내리 누르는 거예요. 그래 눌러도 이것들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우상숭배하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뭐 제일 중요한 거 송충이, 영적 송충이니까 죽을 때까지 주야장창 뭐만 먹어야 됩니까? 솔잎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제일 이상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종교와 복음의 본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교든 본질이든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 종교가 되죠. 그러니 구원의 방법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뭐만 하면 되죠? 문만 열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 열어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뭡니까? 종교생활이죠, 그죠? 두 개가 차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지. 뭐 아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죠. 그게 뭐가 됩니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가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만 누리면 되지. 누림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종교생활입니다. 구원의 방법 자체가 행위라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제일 딜레마가 뭐죠?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고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가. 그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끄나냐 안 끄나냐? 안 끄났다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살면 살수록 바르게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요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계속해서 가중하니까 어느 날 뻗는 날이 옵니다. KO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종교생활이고요.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눌릴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요 비밀 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뭐 건축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게 솔직히 좀 이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비교해놨는데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수백 번의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완전한 것을 예비시켜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려 오시는 일이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1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어지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서 4장 5절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딱 설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해 놓은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요. 뭐 오늘 제가 쭉 한번 말씀 찾아보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절부터 하면 6절까지 조금 읽으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절에 그죠? 찬송하리로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제목입니까? 찬송의 제목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에 어찌 보면은 유일한 찬송의 제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요? 구원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비밀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늘의 축복, 그도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원래의 복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이 복을 잃어버렸죠. 이 세상을 살면서 고작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 빼앗겨버리고 이 땅의 축복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고요. 영원한 축복 잃어버리고 잠깐의 축복을 두고 도전하고요. 신령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죠? 육신적인 축복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 아무리 채워본들 구조 자체가 달라요. 영적인 축복으로 신령한 축복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채우될 공간인데 이 공간에 육신의 축복, 잠깐의 축복, 그죠? 세상의 축복 가지고 채우려고 한다.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살면 살수록 공허해지는 거지. 그 대표적인 인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다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구조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런 거예요. 창세전은 뭡니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렀다. 우리가 고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는데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계획해 놓은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된 거 이전에 그죠? 창세 전부터도 이런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자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 창세전 영세전의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무엇 때문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그 다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라는 게.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로 뭐 하는 겁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 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떤 허물도 어떤 부족함들도 이게 허물이 없게 되는 게 흠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5절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게. 죄 많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딱 작정하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나에게 뭐 헌신모보다 충성해라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들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 예정론 그죠? 작정론 마찬가지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만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라 여러분들 다른 거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 선물이고 그러니 은혜죠. 여러분들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지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많은 거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요 은혜로 선물로 구원해 주신 거
지금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이런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걸 기뻐하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죠? 조금 잘난 것 때문에요. 내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요 헛소리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뭐만 하도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영광스러운 건지 그거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증인되라 그죠? 그거 한 가지라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 부분들 조금 한번 설명되어졌습니다. 교재에 나와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단순한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고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된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망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본인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서 망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 조금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했는가?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심판주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요. 조직신화 우리 쭉 봐왔으니까 그 내용들이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그런 뭐 맞냐 이런 부분들 쭉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61절하고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해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무슨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 머리 아픈 거 제자들조차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나신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뭐 게임 끝났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사들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했는데도 영안이 알려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면 그 사람은 시대적인 축복 받을 텐데요. 똑같습니다. 왜 70억 인구가 복음 모르냐? 그래서 복음하는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이지 여러분들. 항상 믿음의 눈,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모르니까 내라도 알아주자. 그건 뭐 할렐루야지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기 이전에요. 똑같은 이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6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 41절 10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마가복음 9장 31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분이고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죠. 예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에서 어떻게 증거했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원수들입니다. 빌라도가 뭐라 이야기하냐? 마태복음 27장 24절에요.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계속해서 고소했으니까 뭐 재판권이 빌라도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신문합니다.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가 없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세숫대 하나 갖고 가지고 손 씻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피를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 거죠. 무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실제로 맞고요. 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거는 자기들 이익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그런 뭐가 됩니까? 인기가 빼앗겨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배 아파가지고 예수님을요 몰아붙여가지고 신성 모독죄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인지는 하나 안 하냐? 100% 확신은 못하지만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죄를 우리와 후대들에게 돌리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70년 지나가지고요, 로마에 멸망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히틀러라는 악령 충만한 놈에게 의해 가지고요 600만 명 학살당하고요. 겨우 여러분들 1950년 조금 지나가지고 나라 회복해가지고요. 나라 회복했는데 지금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무엇 때문입니까? 이 비밀 때문에 그러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뭐 오늘 우리도 중요하지만 늘 돌아볼 거 다음 시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요. 늘 그걸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의 행동들, 오늘 우리의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늘 결정해 나가야 되게 되는 거죠. 뭐 빌라도가 했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되고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이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있으니까 그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고백하는 거고 이 고백을 듣고 여러분들 그죠? 뭐 또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이거죠. 그때 유대를 판 유다가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고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요.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고 그죠? 직단에는 이제 이 은을 갖다 주면서 그죠? 내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픈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 앞에 잘못했다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회개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참 안타까운 거. 가룟 유다가 제일 실수한 거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사람 앞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 듣고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가 여러분들 그죠? 목매달아 자살해 버려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부분에 공로 제일 큰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자기들이 공모해가지고 그죠?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은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멍청하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거든. 그 여러분들 대제사장들 찾아가가지고 왜 그러냐? 물론 대제사장들이 이제 뭐 가룟 유다의 죄를요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가가지고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알짤 없습니다. 뭐라고 매정하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가가지고 가룟 유다 뭐 해버리죠?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람 믿지 말고요. 사람 절대로 의지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멍청한 거, 그죠?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 한두 개 봤냐고. 그런데도 여러분들 눈이 씌이고 귀가 막혀가지고요 그거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요 은혜의 엄청한 풍성한 가장 중요한 홍수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기가 막히게요 절대로 은혜 안 받아. 그래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그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못 받고요 남들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지만 꽁해가 앉아있고요 언젠가는 뭐가 됩니까? 가장 크게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당하는 게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룟 유다 멍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한 거예요. 이놈들이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고요 제사장들입니다. 참 악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늘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된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해가 빛을 입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 보고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제자들의 견해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야, 베드로도요 죄가 없고 거짓이 없다,
바울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제자들도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이 맞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요, 부활시켜 주시고요.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너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 죄를 사해 주시게 되고요. 어린아이들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 그러고요.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되어야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원수들에게도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원래는 지름길이 바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돼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는 저주와 재앙의 땅이다 그래서 부정시하기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예수님 그거 따질 거 뭐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해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사마리아로 들은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부하죠. 야고보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나니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야고보가 질문해요. 예수님이 그래 하지 말라고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실패지, 그죠?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 되게 돼 있고요. 베드로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대해는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는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도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서 또 계속해서 좀 묵상해 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의 비밀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뭐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0절에 뭐라 되어 있냐? 뭐가 먼저 화평을 이루죠? 만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사람들만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고요. 우주 만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께 화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조차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그죠? 그래서 사단의 종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대로 가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 요 배후에는 사단이 주장하고 있고요.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부분들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비밀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모든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불완전한 죽음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고요. 23절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은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면 되냐?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거하고요.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머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전인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마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는 말은 뭐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어렵다 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아직 여러분 땅끝까지 증거 안 됐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 그리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요게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요. 10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곧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이 하는 말들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분을 마음속에 믿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해 된 자로서 뭐라고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건데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고요. 다시 살아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비밀들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뭐만 하면 됩니까? 임마누엘 속에서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인도 받으며 그게 전부 다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쭉 보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십자가로 화목해 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축복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닙니다.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비밀, 복음이죠. 제일 핵심되는 거 조금 더 연장하면 뭐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 제가 옛날에 말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회복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가 회복된다? 즐거워한다. 즐거움이 회복되는 게, 기쁨이 회복되는 게. 이런 이유가 여러분 오늘 제가 쭉 집에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아 참 그렇구나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그거 조금 설명하려고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복음 되는 부분들 그죠? 복음이 내 것만 되면 무조건 뭐가 회복됩니까? 기쁨 회복됩니다. 아무리 슬퍼도. 그래서 내 슬픔을 해결하려 여러분들 위로할 필요도 없고 위로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뭐 전해줘야 됩니까? 복음 전해줘서 그 사람이 복음이 내 거 되면요 어떤 슬픔 속에서 지가 빠져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이 전부 다고요. 우리는 복음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시고요. 지금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죠. 오직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상상하지 못할 결과들을 주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유로 에베소서에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누구에게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이걸 나타내기 위하여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뭐는 까먹으면 안 됩니까? 다른 거는 다 까먹으면 됩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시는 분들 그죠? 까마귀 고구 먹어서 깜빡깜빡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죽었다 되더라도 뭐는 까먹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는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내가 나이 들면 머리 조금 깜빡깜빡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부분에는 이게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게 다겠죠. 또 하나,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운동 좋아하거든. 그래도 골골거리면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뭐 쉽게 골프 칠 수 있는 체력은 되게 해달라고 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관절과 근육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내 관절, 그다음에 내 근육들 하나님 늘 이렇게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건 여러분 참고 상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응답 안 준다 그러면 뭐 부름 받아 가면 되고 뭐 복잡한 거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요.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죠? 본 그대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 이루어졌죠. 그죠? 오실 것이다 왔고 죽을 것이다 죽었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성천하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다 이루어진 거라니까. 나머지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뭡니까? 그게 재림이라. 그래서 왜 제가 사명이라 이야기했냐? 응답 다 받았고 준 거는 누리면 되고 내 나라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재림의 비밀 가지고 내 나라야 되는 거예요. 딴 것까지 정의되는 부분 가지고 증거거리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나 다 줬다 그래요. 나 안 받았는데요. 하나님 아니다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악착같이 내가 하나님께 내 나라고 해야 된다, 달라라고 해야 된다. 뭐 때문에 줘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게 우리가 달라라고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으로 이야기했고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복음 누리면 게임 끝나는 거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요. 인간을 이해하니까 인간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오라가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찾아갈게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죠? 제유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졌고 겸손이라. 전도제자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이냐 반대로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냐 교만하냐. 그래서 늘 이 부분도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마음 속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뭡니까? 희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되게 됩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죠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밭에 아무리 복음이 아니라 뭔가를 심어도 못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조금 자라나오다가 여러분들 그죠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상해서 돌짝바 조금 자라나오는데 뭐가 가리워서 욕심의 가시가 가로막아가지고요 절대로 열매 못 맺어요. 뭐 그 정도만 해도 당연하지, 그죠? 복음 아무리 뿌려놔도 여러분들 뿌리 안 내리니까 마귀가 와가 새가 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일부겠죠, 여러분들. 뭐 일부라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여기에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죠, 그죠? 빌립보서 2장 8절,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랑의 모범이 있죠. 그걸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헌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큰 소리 못 치는 게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는 부분을 두고 조금 희생해놓고 예수님의 희생에 비변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내가 조금 희생했다고요? 큰 소리 치고 뭐 자랑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해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그죠? 영접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내용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딱 결론 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죠? 구원의 축복의 완성이 무엇으로요? 임마누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인도 받아서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고 제일 본질적인 본질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달라라는 게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복음을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럼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요거 해야 되고요. 또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그죠? 여러분 조금 잘 들으시고요. 진짜 내게 여러분들 그죠? 뭐 다른 거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의 축복이 임한다며 뭐 해야 됩니까? 폼을 잡기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시공간의 축복과 이 초월하는 축복 광답을 누리게 해서요. 요래 기도해야 돼요. 그거 다 빼버리고요.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물론 말은 맞지. 아니 뭐야 이래저든지 뜻만 통하면 되지. 제일 무서운 게 뭐가 되냐. 요래 돼버리면 여러분들 그죠? 진짜 응답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제일 중요한 본질은 사라지고요. 뭐만 남습니까? 시공간 초월만 남아요. 무서운 일이 되죠 여러분들. 이게 제일 무서워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들을 여러분이 정말로 잘 붙들고요. 주와 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가 우리의 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는 우리의 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모자란 분이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마지막에 올라갈 때 우리에게 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걸 아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좀 귀찮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후대들 때문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 성령 충만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 시공간 초월이고 보좌의 축복이지 뭐 아니까 괜찮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 저거 놓고 기도해야 되네. 중간에 빠져버린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만 봅니까? 본질되는 성령 충만하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아요. 그 다음에 시간과 우리 죽고 나면 그게 유럽을 무너뜨리고 지금 미국을 무너뜨리고요.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라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정말로 딱 가지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돼요. 뭐 제가 누구 공격하고 뭐 제가 잘나가지고 욕하고 그럴 마음도 없고 뭐 그럴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해준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니까. 뭐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시원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만큼은 여러분들 제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도요.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전도 제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떠들어야지. 그래야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이소 저놈 저거 내 아들입니다. 감 지르지. 요놈 요놈 마시고 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면 팽개치고 없고 맨날요 보좌의 축복 달라 심광 초월의 축복 달라 맨날 감지로 앉아있다. 물론 알고 하면 되는데 그죠? 요거 알맹이 빼물고요 부적인 거 가지고 맨날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제가 쪽팔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이걸 자녀들에게 올바로 물려주지도 못하고 천국 가서 앉아있다. 여러분들 맨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지구멍 찾아야 돼요. 숨어 들어가야 된다. 쪽팔려서. 진짜 여러분들 뭐 많은 거 생각할 거 없고요. 정말 우리 천국 가는 게 맞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광의 면류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감지르는 건데 꼭 여러분 정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마음에 담고요. 계속해서 진짜 올바른 전도제자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